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 기억하십니까? 자카르, 기억하다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카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요거는 좀 쉬운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단어나 구절은 우리가 2025년도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 요거 내용을 혹시 아실런지요? 하라쉬입니다. 잠잠하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잠잠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하라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라쉬. 자, 세 번째는 요 내용입니다. 하이템, 헤이템, 켈로힘. 켈로힘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이템, 너희들이 뭐뭇이 되다는 뜻입니다. 헤이템, 켈로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이템, 켈로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헤이템, 켈로힘, 헤이템, 켈로힘.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헤이템 켈로힘입니다. 헤이템 켈로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뱀의 유혹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교만을 부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알 티라 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 티라에서 너희들은 이라는 티라 우가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은 알 티라 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복수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알티라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티라우. 의학은 반복입니다. 꼭 의학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집중입니다. 반복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알티라우. 자, 요 단어 이러프 야다이크. 지난주에 했죠. 이러프 야다이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러프 야다이크. 이러프 야다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프 야다이크. 중요하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습득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로프 야다이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요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야차, 예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야차, 예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여기에 레파네카가 내 면전 앞에서, 내 면전에서, 네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너보다 먼저라고 표현을 했고요. 레하코트가 치다. 낙하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낙하, 레하코트.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야차, 나가다는 뜻이죠. 야차, 예흐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사무엘하 5장 21, 2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입에 익혀보겠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시련과 환난과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야차 나아가다는 뜻이고요. 여호와가 레파네카 너희 면전에서 너희 얼굴 앞에서 레하코트 낙하 치다는 뜻이거든요.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세력은 다윗은 유다 두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사울은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력은 이스보셋이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후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기다리다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갔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초대왕 사울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성경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있습니다. 기도로 여쭙고 있는 거죠.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하나 다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사사건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모든 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여쭙고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했다는 거죠.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자,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크다란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죠.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여쭤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묻고 했습니다. 이게 야차. 그래서 하나님은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로 갈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자신 있고 경험이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행해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차, 여호와, 네파네카, 레하코트. 자,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일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다윗을 일찌감치 없애려고 했던 족속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에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블레셋 왕의 신하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군사력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도 자기 혼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도 자신 있고 자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힘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야차, 여호와, 네파네카, 레하코트.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묻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는 거죠.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때 다윗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상세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기서 블레셋 군대만 빼고 치리라까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문상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요 뒤에 나오는 거죠.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의학은 발음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따라하는 게 빨리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거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힘을 여러분에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내 앞서가서 치리라. 여러분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는 다윗의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대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사소한 거라도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맞죠? 물질이 만능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풍조에서 물들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보다도 돈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자는 거죠.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나아가서 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얻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원수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치리라. 아멘. 자, 6장 1절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복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숫자가 많음으로 해서 사람의 교만이 시작되었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바브 증가하다는 뜻입니다. 할랄 시작하다는 뜻이고요. 바트는 딸입니다. 때에는 아들이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원어상 해석에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뺀 아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과 비교되는 가인계통의 불경건한 딸들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뭘 봤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죠. 여기 아름다움이 뷰티풀이 토보트입니다. 토보이죠. 토보. 와이루 키 토보트 매력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매력 토보를 봤다는 겁니다. 보다는 뜻이고요.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원어는 자기들이 선택한 이런 뜻입니다. 아하르가 선택한 거죠. 자기들이 아름다워서 선택을 했던, 매력이 있어서 선택을 했던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좋으면은, 매력적이면은 선택한 여자는 누구는 아내로 삼는다는 거죠. 자, 바하르 한번 해보세요. 바하르 선택하다는 뜻이고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루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거두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루아가 없는, 니시마트 하임이 생기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물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만 있는 인간,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인들이라는 말이죠. 빠삭감 후 아사르. 자, 아사르가 살입니다. 살. 고깃덩어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아가 없는 살은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까지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 구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그 후에도 부사구가 한글로는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 부사구가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바야밈, 하햄, 외감, 아하레, 켄, 아쉐르. 이게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그 당시와 또한 그 이후에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을 그 당시와 또한 그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원어상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상당히 혼란이 있으니까 이 번역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걸로 메모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피림이 뭐라고요? 바사르. 루하가 없는 육체뿐인 인간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지금 여기 써놨다는 겁니다. 네필 그인들이고요. 햄은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깁보르가 용사입니다. 용사, 용맹한 자. 그들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명성 있다는 것은 아노시 핫삼이라는 게 이름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이름이 유명해서 좋은 뜻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나쁜 뜻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이 그렇다는 거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노시 핫삼, 명성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용사이고 네피림이라는 거죠. 이 씨가 사람,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 세상을 보시고 인간들을 보시고 이때 쓸 때가 라아입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토보트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자기 아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요. 악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세상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아, 보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아가 죄악이고요. 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요. 생각이 있는 것이 계획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레브이고요. 생각이 마샤바이고요. 계획이 예체르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브, 마음이고요. 마샤바, 생각이고 예체르가 계획입니다. 자,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빠라라는 창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빠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들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썼는 이유는 본래 인간 창조의 의도를 얘기하실 때 아싸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싸와 빠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아싸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의 뜻도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시지 않았습니다. 나함, 한탄하다는 단어이고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다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은 아차브. 아차브가 근심하다는 나함 아차브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에모해 내가 주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지역이 전 세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될까요? 인간이 이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 세계, 인간이 다스리는 전 세계에도 하나님이 같이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인간뿐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인간이 다스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마하,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쓸어버리다, 마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빼에네 여호와의 눈 안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서 뒤에 끝까지 은혜를 입었더리가 마차헨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획득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글 번역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발견했다고 요게 원어로 직역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역했는 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차 찾다 입다는 거죠. 해인이 은혜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새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정리하는 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몇 년간 주셨다고요? 120년 동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셋겔이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불경건한 가인겔이 딸들과 사람들과 타락하여서 육체가 되었다. 빠사르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 루아를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시고 지면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모두 쓸어버릴 것을 마하 쓸어버린다 그랬죠.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관영한 세상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유보했다는데 이 120년 동안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이처럼 타락한 인류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셨을까요? 120년 동안이나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개가 나함이 회개의 뜻도 있고요. 슈버가 해결하는 뜻도 있습니다. 나함, 슈버 하기 위해서. 자, 마하가 쓸어버리다, 심판하다, 물로 심판하다 할 때 쓸어버리다는 겁니다.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이게 마하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120년간이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악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시리아 사람이라도 그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이지만 아직까지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범죄할지라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인내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이때 죄인도 회개해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멸망함을 당한 겁니다. 이처럼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누구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강팍하여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여느 때라고요? 회개할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노아 당시와 같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라는 겁니다. 마하 뭐라고요?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다. 뭘로 쓸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작정 유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은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모예드, 하나님의 때 모예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정녕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간으로 주신 바로 그때에, 이때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최후 대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시계 바늘을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돌리고 계시는 거죠. 마침내 특별히 오늘날 이 세대는 세상 종말의 징조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속히 해야만 한다는 거죠. 진정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을 때 회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하,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쓸어버리다, 쓸어버리다. 마하, 단어도 쉽습니다. 마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레버라 그러죠. 레버. 레버에서 마샤바, 생각이 나왔고요. 생각에서 예체버, 계획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의 내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을 보이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우 가변적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죠. 나 자신도 내가 잘 모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내부까지도 흔히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생각이 뭐라 그랬죠? 마샤바, 다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악한 생각이나 뜻을 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계획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일일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선악간에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하샤바, 생각입니다. 레버에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고? 예체부, 계획이 나오고 계획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원죄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노아 당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라아라 그랬죠. 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은 노아 당시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시대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해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항상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라, 죄악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본래 처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는 어떤 손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저 부패에서 더러운 악취만이 풍겨 나올 뿐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해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당신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당신을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으셨고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로 크고 놀랍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로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주는 영의 소욕입니까? 썩어져가는 멸망할 육의 소용입니까? 빠사르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나함이라고 그랬죠. 나함.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아차브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카도시하심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침해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해를 받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를 촉발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여 낳고 기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여서 여러분의 손으로 징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스프랑크니조마이, 정말로 창자가 찢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겁니다. 본절의 하나님의 근심, 이 바로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이,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특별히 하나님은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보다도 당신이 택한 백성의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연약하여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인 회개, 슈버,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근심을 풀어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차브,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근심하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나함, 아차브. 자, 최후 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 미칠 것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지면에서 마하, 썰어버리되 인간 외에 다른 짐승들까지도 함께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죄와 무관한 짐승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 짐승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창조 목적과 원리상 인간에게 자연계에 대해서 주권성과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라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의 결과 자연계도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계도 마하 쓸어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샤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다, 샤파트, 샤파트. 자, 최후 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 미칠 거라는 거죠. 인간이 자연계를 대표하며 자연계는 또한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범죄한 인간과 동일하게 짐승들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최후 심판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는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간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완전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현 세상의 변혁이나 개조, 조그마한 개조가 되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름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전 우주적인 최후 대심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세상에 들이심으로 다시는 죄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영원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샤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심판하다, 샤파트.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간영한 가득 찬 세상을 홍수로 마하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서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키토브입니다. 토브.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물들을 쓸어 없애버리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창조물을 다 쓸어버리실 만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로 잘 입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그 심성이 부패한 인간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데 빠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절제와 인내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카도시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속히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슈브. 그것은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말티아,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우선 심판에 이르기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하,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죄인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만 된다고 원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해를 입었던 까닭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까지 노아가 보여준 의로운 행동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는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타밈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노아는 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차 헨, 요거 한번 보세요. 헨이 은혜죠. 마차가 발견하다는 뜻이 있고요. 은혜를 입었더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결코 그의 행위를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 아래에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이라 그러죠. 전적 부패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악만 행하다가 그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 뜻으로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문상 마차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제 아래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숨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래부터 의롭다거나 잘났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1절에서 8절까지를 정리를 하고요. 9절 들어갑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 족보는 우리 족보처럼 이런 족보를 톨레도트를 족보로 합니다. 근데 요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역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낳고라는 구절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족보니라. 족보가 톨레도트라 그랬죠.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엘레, 톨레도트, 노아허. 노아의 족보니라.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초기 역사를 감싸고 있었던 지약의 어둠이 씻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죠. 제1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하, 홍수로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가 제2의 인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 본문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후로 전개될 내용이 인류 보편 역사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임을 노아의 족보란 노아흐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트 노아흐, 노아의 족보,
노아의 족보란 말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톨레도트는 5장 1절에서 계보로 번역된 단어와 같이 계보라고도 합니다. 대략이라고도 하고요. 2장 4절에서 그리고 약전이라고 합니다. 37장 2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사, 사적이라고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바 이어지는 내용이 노아의 자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톨레도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서술의 형식이 더 강합니다. 의인, 이쉬, 차디크, 이쉬가 남자죠. 그는 차디크, 의인이라는 거죠. 차디크는 형용사입니다. 의로운,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의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는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 차디크, 의인이라는 거죠. 이쉬 차디크, 의인, 이쉬 차디크. 차디크가 형용사입니다. 이쉬하고 합쳐서 의인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것은 죄악이 가득했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였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의의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던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노아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절대적인 의의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판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앞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차디크. 성경에서 차디크란 용어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쉐마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쉐마에는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 그러므로 인간의 죄된 모습에서 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의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디크. 여기는 경강점이 없기 때문에 차디크라고 했습니다. 차디크. 의로운 형용사라 그랬죠. 차디크, 의로운. 자, 당대, 빼도로타유. 당대라는 뜻입니다. 빼가 뭐뭐 안에 이런 뜻이고, 요거 직역하면은 그의 세대 안에, 빼도로타유가 그의 세대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대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에라는 뜻이 쌓아 올리다, 그하다 뜻이 있는 뚜루에서 유래한 일정 기간 축적되어 그 기간 안에 계약이 되는 세대를 나타내는 게 또르입니다. 그래서 도로 타유, 그 세대 안에 이런 뜻입니다. 자, 노아의 의가 한 세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대적인 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 세대 안에서는 노아가 상대적으로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세대라는 말은 한순간과는 달리 오랜 세월의 쌓임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노아의 의로운 삶이 한 세대에 걸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의로웠다는 겁니다. 그의 의가 지속적이고 변함없었다는 사실까지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은 그 모든 세월의 쌓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인 한 세대 안에서 세월의 쌓임 속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세대 속에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르가 뭐라 그랬죠? 세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완전한 자. 하야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뜻이거든요. 존재. 탐임은 완수하다, 마치다는 탐함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체의 온전한 뜻입니다. 온전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용어 역시 앞에 나온 차티크와 마찬가지로
험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리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준 말이 타밈입니다. 타밈. 더욱이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타밈하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의인이고 실제적으로 완전하다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세대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할 때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밈하야. 타밈이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완전한, 타밈하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절에. 타밈. 타밈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툼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외에 다른 단어를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툼밈 들어보셨습니까? 툼밈 진리라는 뜻인데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가슴 바지에 우림과 툼밈을 넣어둡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 우리 성경에는 둠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겁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 안에다가 요 들어가는 저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림과 툼밈을 넣어 놓는 겁니다. 툼밈은 뭐라고요? 진실, 진리입니다. 진리. 요게 흉패죠. 흉패 여기 안에 넣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림과 툼밈을 넣는 거죠. 여기 안에 넣는 거죠. 여기 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림이라고 하고요. 우림은 광채,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를 넣어 놓는 거죠. 돌, 흰 돌과 검은 돌, 우림과 툼밈을 넣어 놓는 겁니다. 자,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 이야기했죠. 탐임하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라크 항상 하라는 단어를 정관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하 엘로힘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라크.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할라크, 함께 걷다는 것입니다. 히탈라크, 이거는 할라크의 강조 제기형입니다. 문자적으로 돌아다니다는 뜻이지만 살다는 뜻의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과 함께 전치사 at가 같이 쓰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 줍니다. at, 누구와? 하엘로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말입니다. 걸어다니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함께 계시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함께 그의 삶을 옆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옆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만군의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걷다는 뜻입니다. 걷다, 할라크,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걷는 게 동행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걷는다는 게 외연적인 표현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동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앞에서 했습니다. 탐임하야 요게 완전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차티크, 이쉬 차티크 요게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묻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탐임, 완전한 이란 뜻입니다. 탐임하야 완전한 자. 자, 노아는 어떻게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노아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탐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려졌는 거죠. 보다가 라아입니다. 라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흐가 아주 약하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라아라고만 발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아, 흐를 발음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다가 라아입니다. 라아, 밑에 적어놨죠.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요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찬지 창조를 한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아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제가 들어왔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았을 때 제가 들어왔습니다. 라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여기서 아름다움이 토브라 그랬습니다. 토브를 라하했을 때 죄가 그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선택한 자를 뭐 아무나 아내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죠. 라아.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토브를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나함이라 그랬죠. 마음의 근심, 아차브 그랬습니다. 이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글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실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보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마하라고 그랬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나함 한탄함이라 하시느라 창세기 6장 7절 나함 한탄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마차헨이라 그랬죠. 마차헨. 은혜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탐임하야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라크 창세기 6장 9절 할라크 요 단어 할라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라크. 자,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 종교가 있고요. 수행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수행 종교입니다. 내가 찾아갑니다.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서 도를 얻는 게 대부분의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열심과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수행 종교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계시 종교라는 거죠. 마차헨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줌으로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가 헨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헨, 은혜입니다. 헨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하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헨, 하나님의 은혜, 6장 8절 창세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계곡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헨입니다. 헨. 자,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 톨레도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톨레도트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새 아들을 낳았답니다. 와 열레드, yarlad죠. 노아의 샬로샤 빠님. 새 아들, 샬로사가 셋이란 뜻이고요. 5장 32절에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란 세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본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세 사람이 홍수 후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제2의 인류의 조상이고 그 바로 다음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들은 몇 세에 나왔습니까? 500세 때 나왔습니다. 그 당시도 500세, 인생의 900년 이상을 보통 살았으니까 9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반 이상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노아에게 아들을 늦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이 아들은 너희가 힘으로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노아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샬롯이 이게 뭐라고요? 세 번, 3이란 뜻입니다. 세 번, 하나, 둘, 세 번. 자,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부패해서 포악해졌다는 거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 원문상에는 여러분, 그때란 요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에 부패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란 단어를 넣었다는 거죠. 자,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때의 부패가 그때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때란 말을 삽입해서 의미가 잘 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해 왔듯이 원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에는 그때가 없습니다. 이것도 메모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샤헤트, 멸망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 샤하트의 단순 재기형입니다. 자, 썩어서 쓸데없이 되다, 황폐케 되다 이런 의미가 샤헤트입니다. 샤하트. 자, 이처럼 이 용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해를 받아서 썩어지거나 황폐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샤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하트. 멸망시키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트. 자, 이처럼 이 단어가 때로는 도덕적인 부패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할 때도 뭐를 쓴다고요? 사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패한다는 거죠. 부패. 사하트. 본문도 노아 당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도 심각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그냥 인간적인 행동만 부패가 됐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고요.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토탈 부패했다는 겁니다. 샤하트. 자, 요거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원문에는 그때라는 요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요 직역하면은요. 그리고 그것이 부패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하트 동사가
본절에서 부패하여라고 해석했습니다. 12절에서도 부패하였으니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을 주구로 하여 사역형으로 사여져 가지고 미쉬하탐으로 나옵니다. 여기 어떤 뜻인가요? 멸하리라 이런 뜻으로 합니다. 어근은 같습니다. 샤트입니다. 샤트가 여기 형태가 바뀌어서 미샤트, 마샤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황폐케 된 자는 하나님의 황폐케 됨을 마시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설정하신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며 삶이 부패하여서 당신을 떠난 자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응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물심판, 홍수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하게 우주까지 전우주까지 완전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날 부패한 자라고 낙이 찍힌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5장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입니다. 비참한 운명에 치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트 부패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것이 사역형으로 쓰이면은 멸하리라는 뜻으로 13절에 쓰여졌습니다. 사트 부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의 요 단어는 원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는 겁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전지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리폰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직역하면은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켈로힘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풍요롭고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자기가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도되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 라멕 한번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아담의 가인 계통의 칠대손이죠. 라멕입니다. 라멕,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기도 공개적으로 살인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상처를 입었다고 그 소년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을 시로 써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은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악을 조장하는 왜곡된 문화와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세기말적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악을 행함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때 그 당시 시대와 지금 너무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든 죄악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자연계에 대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결국이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과 질서와 조화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죠. 리폰의 하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리폰의 하 엘로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한 존재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잘못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가면요. 하말티아 죄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 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포네 하 엘로힘, 이게 코람데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리포네 하 엘로힘, 리포네 하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한 자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면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요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한번 해보세요. 리폰의 하 엘로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리폰의 하 엘로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됩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삐트후 빠 이후와 아데 아드. 요게 뭔가 하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삐트후 빠 이후와 아데 아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옛날에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아예 쓰지 말고, 갑자기 사라져.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아예 쓰지 말고, 쓰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요 단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빠타입니다. 빠타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빠타 한번 해보세요. 빠타. 빠타. 자, 인간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 빠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빠타. 빠타. 한 번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빠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기서 나온 게 삐트후 바 이후와 아데 아드. 요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구절입니다. 빠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빠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반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 돌이죠, 돌. 큰 돌, 큰 돌. 이스라엘 지형이 바위가 많은 강야와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빠타.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물이 나왔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빠타, 신뢰하다는 뜻의 단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빠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빠타.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신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빠타.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빠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빠타, 신뢰하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듯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곤란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빠져 있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잠히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위는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바위 뒤에 숨으면 피난처가 되는 거죠. 여행자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광야의 유일한 휴식처가 뭐라고요? 반석입니다. 반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반석 뒤에 숨었습니다. 반석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바위 그늘 안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반석이 뭐라고요? 요 글자 한번 보세요. 반석이 셀라입니다. 셀라. 반석. 시편 18절 2절 말씀에 반석이 셀라라고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 반석이 셀라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 말고 바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다르게 썼습니다. 한글로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바위는요, 추르가 바위입니다. 셀라, 추르가 바위입니다. 시편 18절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큰 바위, 반석.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뿔은 케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는 겁니다. 뿔, 케렌.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신뢰하다가 뭐냐고? 빠타입니다. 빠타. 우리는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돈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빠타. 명예를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는 사라질 겁니다. 명예는 끝까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빠타. 뭐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권력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빠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성 쌓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빠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반석이 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반석이 뭐라고 앞에서 했죠? 셀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 만세반석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곡은 1776년에 토포레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토포레디 목사님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힘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토포레디 목사님은 피할 곳을 찾다가 큰 바위를 만나서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큰 바위를 만났다는 거예요. 큰 바위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반석이 셀라라 그랬고요. 바위가 추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추르, 셀라가. 그런데
그 바위 밑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파타, 신뢰를 했다는 것, 신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토프레디 목사님은 종이를 꺼내서 마음의 감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영원한 반석이 만세반석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의자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십니다. 추르가 바위라고 그랬죠. 추르.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가 없을 때 누구를 빠타한다고요? 하나님을 빠타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빠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그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셀러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셀라이십니다.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든든한 바위이십니다. 그래서 만세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원한 반석, 영원한 바위. 하나님은 한순간만 반짝반짝하면서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참으로 믿을 만한 반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빠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체험하신 분은 이 노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에.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빠타 영원히 올람이 영원이죠.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녹화 중지하고요.